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 이현우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하셨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참 가난한 지역이었고 빈민가였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실은 더 갈급합니다. 영이 살아있고요, 주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감사해 하죠.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78년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 그런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11명의 강사님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강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이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어떤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계속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마음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요, 이분은 정말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평생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주시자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2일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에 간증해 주셨던 김인강 교수님,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소아마비 앓으면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참 애를 써줬을 텐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넌 앞으로 길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13살, 14살이 됐을 때 목발 짚고 겨우 일어섰다고 합니다. 학교도 갈 수가 없었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중에 보통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지금 교수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간증해 주신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5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어머니를 그렇게 너무나 심하게 때려서 어머니가 집을 나갔지요. 5살, 그리고 밑에 동생 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은 어느 가정인가 입양이 되죠. 우여곡절 끝에 이 스티브 모리슨 이분도 14살의 나이에 미국에 있는 어느 가정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분의 양부모님께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원숙한 분들이었죠. 스티브 모리슨은 상처난 마음을 치유받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봉사해 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2가지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을 치유받고요, 용기를 내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삶의 방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2번째는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모두 이기는 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7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마다 평가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물론 표현은 좀 다르지만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를 천국으로 오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서머나 교회도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동일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다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시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지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누가 잘합니까? 본인이 잘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본인이 잘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여러 가지가 이제 분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 고백이 분명해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긴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주님 저는 괜찮지요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좀 아니란 생각이 잘못하면 들 수도 있는데,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죠.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지진 피해를 여러 번 입었지만 이들은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웠기 때문에 금방 도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안약의 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이었고, 특별히 검은 양털로 만든 값비싼 옷을 생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유한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어떻지요?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헌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우린 정말 많은 복을 받았고 참 부족한 게 없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부유하다, 참 복받았다,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공고하고 벌거벗은 자처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사실은 생깁니다. 교회적으로 또 나는 괜찮은가 묻게 되죠. 내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은요,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곳의 근처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약용으로 쓰일 정도로 아주 뜨거운 샘물이 있었고요, 반면에 골로새는 아주 청정한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는 물의 양은 많았지만 물의 질이 아주 좋지 못했던 미지근한 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물의 비유에서 너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신다는 거죠.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뭐 됐어, 이 정도면 돼,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만족.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물론 우리는 사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이 자기 만족이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보시죠. 너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금을 사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한 금을 사라는 말씀이고요. 흰옷을 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흰옷은요,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순결함, 정결함을 입어라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님이라는 거죠.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현실 생활에는 보고 있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눈먼 그런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눈에 안약을 바르고 영적인 세계를 내가 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답이죠. 해야 될 바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처방의 핵심은요, 바로 회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다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내가 사람의 물건 훔쳤나? 내가 뭐 했나? 뭐 나만큼만 살라 그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는다고 하지만 잘못하면요, 영적인 교만함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데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을 발라서 너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분은요 더 많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회개 기도 안 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회개 기도할 게 뭐가 많어? 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도대체 뭐하러 저런 기도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영적인 세로 들어가면 주 앞에 내가 성결하지 못했던 것, 조그마한 것, 그것이 생각이 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 추천 도서가 톰 레이니 목사님께서 쓰신 I will,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볼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구성원들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고 우리 안에 참 좋고, 그런데 우리가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가. 그것이 정말 간절한가. 우리는 되물어야 되겠습니다. I will,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분명하면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 다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누군가 하면 잘하겠죠. 누가 하면 잘할 거예요.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 없이 행동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지침에 복종하게 된다. 낙심에 빠지며 기진맥진하게 된다. 반면에 올바른 태도를 지니면 우리의 행함이 자연스러워지며 즐거워진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를 지니면 우리는 교회 멤버십에서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올바른 태도는 완벽한 교회란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완벽한 교회는 이 지구상에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핵심적으로 일하다 보면 자꾸 잘못된 것들 눈에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가 무슨 태도인가 보면 다른 사람을 내가 의식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전 사실 모릅니다. 전 사실 몰라요.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이죠.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기도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선물인데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해 지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감격이 엄청나서 주 앞에 내가 나오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봉사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탈진했습니다. 탈진한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성도가 너무 많은 일을 할 때 잘못하면 탈진하죠. 그런데요, 반면에 일을 너무 적게 해도 탈진합니다. 이상하죠? 일을 적게 해도 탈진하고요. 혹은 아무런 열정 없이 어떤 일을 할 때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탈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 없어요. 영적인 공급이 없어요. 말씀 읽어나가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공급이 없어요. 어제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 간증하는 거 들으셨나요?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이 조혜련 집사님은 이제 신앙을 가진 지 9년 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빠져나가죠.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순간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빨리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요, 그의 어머니, 정말 불교에 심취됐던 분인데 그 신앙, 믿음을 그 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아니면 조금밖에 그 믿음이 없었는데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 조혜련 집사님 어머님이 77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77세 되시고, 그리고 방광에 앉아서 소변치도 차고 계시고, 근데 이분이 얼마 만에 성경 한번 읽었느냐? 55일. 하루에 10시간 읽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글자를 하나 또 모른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면, 나 성경 못 읽어요, 이해 안 돼요 하고 덮어두는 것, 그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요, 정상적인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성경을 펼치게 되어 있고요. 그분은요, 조혜련 집사의 어머님은 하루에 10시간씩 봤다는 거예요. 10시간. 지금 이제 직장 갖고 바쁘신 분을 어떻게 10시간을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펼쳐놓고 보게 됩니다. 읽게 되고요. 큐티 매일 하자고 하는데, 큐티, 이거 어떻게 봐 하고 덮는 게 아니라 큐티 말씀 하게 됩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든 시간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어떤 게 있으면 그것을 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구하겠죠.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루라도 말씀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으면 저는요, 신앙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한순간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쌓이게 되면 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천동에 속한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몸이 너무 이제 아프고 연세가 들어서 다른 봉사 할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요, 기도로 봉사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부흥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한 분들이 많아질 때, 그 기도가 간절해질 때,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넋 놓고 있고,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 있으면 교회는요, 계속해서 나이만 들어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봉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봉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고 계시고 말씀을 매일 읽어 나가야 됩니다. 공급이 될 때 내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은총이 있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열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주께 계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78년 전에 이천동교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많은 우리 선진들을 주께서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온전한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 전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영적으로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 전도할 대상자는 점점 줄어들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공부를 받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해주시고 아버지여 은총과 사랑을 이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웅에 속한 모든 분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날마다 읽게 해주시고 큐티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양육을 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교회, 건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